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놓고
주님의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정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가니까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사탄의 요구와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성도에 대한 사단의 청구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 보면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수제자예요. 베드로.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러면 시몬이 포함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잘 지도한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만 동안이나 활동하면서 세운 제자들까지도, 제자들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모든 제자들까지도 사탄이 내가 밀가부르듯 하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는요, 쭉정인지 아니면 알곡인지 내가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요,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해서 이게 쭉정이야 아니면 알곡이야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알곡이 맞습니다 하는 사람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다 들어요. 그냥 또 그걸 또 쭈빗쭈빗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어려워. 뭐 여당이 특검을 하자고 해놓고서 지금 다 또 왜 특검을 하느냐 말이야. 또 문제 왜 캥기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우리가 정말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면서 이게 알곡이야 쭉정이야 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진짜 알곡 맞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탄은 중요한 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빼놓지 다 흔들어서 정말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아보기를 원하고 할 수 있으면 쭉정이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탄은 자기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명단에서 한 사람의 예외도 두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는요, 사탄이 저 쭉정이로 내버리고 싶은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도 예외가 없다. 나도 어디마든지 사탄이 나를 까불러서 다 내버리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요,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나한테 내어주십시오. 내가 그를 한번 까불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진짜 찬양할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늘 각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를 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복종시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요 모든 사람을 까부르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까불러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쭉정인지 알맹인지 내가 확인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청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요구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사단의 시험에 가장 큰 실수는 자만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이 베드로의 각오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베드로 각오가 가짜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건 각오했다고 해서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길게요. 하나님만 이제는요 내가 이 건강 얻었으니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그러죠. 왜?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각오했다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 섬길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리를요 결코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얕잡아 본다면 내가 각오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만들고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냥 싸우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뭐는 있으나 원함은 내게 있지만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해. 그런데 선을 행하는 건 내가 없다. 식구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하지만 또 다른 내 속에 또 다른 죄악이 있어서 내 각오와 결단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각오하고 결단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코 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만하면 베드로도 넘어지고 자만하면 바울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진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늘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늘 깨어 있어야지.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 아니 절대로 시험을 둬요. 왜? 인간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있어서 절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걸 지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성도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 읽어볼까요?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자, 기도했다는 이건 과거에 이미 기도했어요. 이미 기도했어요. 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연약해서 넘어질 것을 이미 알았어요. 넘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뭘 떨어지지 않게? 믿음이 넘어지더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실패를 듣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했고, 나중에 그가 견고히 서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요,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당신이 지쳐서 한번 같이 찬양을 불러봅시다. 지쳐서 기도할 수
시편 103편 14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고 그것을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7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이미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하고 있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담할 게 아니라 주님 저는 부족해요. 주님 또 넘어졌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따라서 합시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다는 건 다시 복원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요, 저는 실수 많이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 너무너무 많이 넘어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주님 앞에는 우리가 너 몇 번 넘어졌어? 너 얼마나 크게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다시 이로 돌아오면 돼. 따라서 합시다.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리로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는 건 실수하지 마. 실수하면 절대 안 돼. 한 번 실수하면 끝이야. 그게 아니라 네가 실수했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 이미 기도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탕자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내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돌아가죠. 그래서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생각할 것은 이런 얘기예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다른 형제를 세워주는 좋은 경험이 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나도 주님을 배반했었어. 나도 여러 번 실수했었어.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어. 주님, 우리 모두를 언제나 그렇게 사랑하셔. 이 바울도요, 많은 잘못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따라서 합시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을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잘 본을 보이라고 그랬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어.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당신도 사랑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다. 제가 지금 개척자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척학교도 하는데요. 개척학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제가 개척하면서 어려웠던 얘기를 해요. 개척하면 실수 많이 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렵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 실수를 그 사람들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요, 넘어진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중요한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얘기했었을 거예요. 제가 새들백 교회를 갔는데 소그룹 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소그룹 모임에 부스가 다 있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똑같아졌지만 그때는 97년도였었는데요. 1997, 말이 안 되는 동성 연애자들을 위한 모임. 근데 동성 연애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동성 연애로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동성 연애를 하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콜롬비아 가니까 마약을 하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그 마약 속에 있는 사람들 700명을 전도해서요. 와, 700명을 다 예수 믿게 했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마약 속에서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집안 거 다 훔쳐가고 가족들 괴롭히고 남의 것까지 훔칠 수밖에 없다는, 마약을 하니까. 자기가 싫어. 그런데도 마약을 맞아야 되니까 돈을 어디서 훔치든지 강도짓도 해야 되는. 그래서 트럭에 뛰어들었는데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 쪽지 보고 예수 믿고, 내가 그렇게 마약으로 고통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다 치유받았다. 그래가지고 한 700명을요, 마약 중독자 700명을 예수 믿게 했더라. 무슨 경험이? 자기의 실수한 경험.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네, 정리합시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까부르기를 원해요. 너 쭉정이잖아. 내가 까불면 얼마든지 너 쭉정이 만들 수 있어. 거기는 아무 예외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나는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어. 라고 하는 자만 버리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에게 샘을 주세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도 주님이 저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돌이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실수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